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나의 믿음
저를 대표하여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야외에 모여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연합되어 주님께 상달됨으로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탐심으로 추한 모습 보이며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덮어주시고 저희의 심령, 주님의 심령을 닮아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믿음이 자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 힘들고 지친 심령, 고난과 억압받은 심령 모두 회복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암에서 회복 중인 수정자매, 스트로크에서 회복 중인 에릭 형제, 심장 혈관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박 장로님, 화상에서 회복 중인 아기 이든, 저들에게 능력의 오른손을 드사 치료의 강선을 보내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주님과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안병근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주요 덕목이 있다고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한번 서로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왜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덕목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했을까? 이것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기뻐하라 하는 그 말 속에는 정체성, 나의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자긍심, 그 자부심,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기뻐하라는 말에. 그런가 하면 기도하라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뭐 알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소통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구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한다. 그 소통이 끊기면 우리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감사라는 말을 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 속에는 신뢰하다, 인정하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즉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그때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신앙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이 덕목이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아주 중요한 이 세 덕목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이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짐승을 바치지 사람을 바치는 것, 이거는 이방신이나 혹은 우상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인신 제물을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그 바쳐야 되는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시 그 아들은 중동 지방에서 아들은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주기 때문에 그 가정의 대표군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시험하기 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이 가운데 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물론 이 말씀 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지만 결국 그것은 감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고 때로는 어려움들을 주는 이유는 정말 네가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험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신앙 훈련을 시키는데요. 시험하시는데 뭐냐? 감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들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 물론 천성적으로 남에게 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좀 하면 아주 그걸 감동하고 또 감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배워야 됩니다. 감사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이 감사 훈련, 이 감사 훈련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달을 맞아서 이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말씀할 때에 이 감사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두 가지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처음에 감사하는 훈련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사 훈련을 하면서 하는 첫 번째 감사는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그 이삭에 대한 표현을 여기 삼중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냥 내 아들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렇게 한마디 해도 누군지 알죠. 근데 하나님은 불어 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독자다. 그리고 이삭이다.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서 그 이삭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번제로 내게 드리라. 내가 일러준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2절에 보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다가 그 이삭을 태우고 또 나무를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제단을 쌓아놓고 집에다가 이런 목각으로 뭘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상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서 우상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난 잘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우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선물을 준 나보다 그 선물을 더 좋아하는지,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아니면 선물을 준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너 무엇으로 만족하고 사느냐? 너는 무엇으로 자족하고 사느냐? 내가 준 선물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그런 네가 갖고 있는 그런 소유물들이냐? 아니지. 나 하나로 만족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잘 됩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뭐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그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어려운 거 많고 힘들어도 하나님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어렵고 힘든 형편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이런 형편,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여기서 그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뭐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땐 배부름도 있지만 어떤 땐 배고픔도 있고 풍부하기도 하다가 궁핍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나는 자족한다 하고 고백한 거잖아요.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기는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자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하니까 나머지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하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배운다라는 이 말을 보면 이 말의 뜻 안에는 제자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마세테스라는 그 말이 어원인데요.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게 이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자족하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내게 일러준 한 산은 거기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산 거기는 바로 모리아산인데요. 그 모리아산은 뭐냐? 모리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다. 내가 보여준 곳으로 그리고 내가 일러준 곳으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곳으로 가서 내가 이시한 곳으로 가면 네가 거기 안에서 그 아들을 바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 내가 갇힌 거, 내가 중요한 거 모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해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없어도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가면 그곳에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훈련받으니 아브라함이 자족하기를 배워 그 아들에게도 감사 훈련을 잘 시켜서 나중에 이 이삭도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하였기 때에 하나님 제단을 먼저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운물을 받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순서를 잘 보시면요. 그가 이삭이 그곳에 가서 맨 처음에 한 것은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운물을 받습니다. 먼저 무엇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가 먼저였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장사, 그 다음에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운물을 받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예요. 우리는 비즈니스 먼저, 뭐 가정 먼저잖아요. 아니에요. 이삭이 배운 거는 감사의 예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제물을 쌓았던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우리가 세상에 뭐 없어도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뭐 두려움이 있겠어요. 도둑 맞았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또 총에 맞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차 사고를 당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말썽을 부려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불치병이 걸린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넘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늘 기도한 것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즉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러니 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감사훈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거 훈련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자족하기를 잘하는 겁니다. 감사를 잘하는 겁니다. 저희가 부르는 옳은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구나 하는 찬송 있죠.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했지만 나의 믿음이 적어요. 그러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한다고 했어요. 왜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예수님뿐인데 누구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시다 라고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 감사하는 일에 뭐 조건을 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거든요. 왜? 자족할 수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사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이번 감사 기간에 생각해야 될 감사 훈련인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자족하십시다. 하나님 함으로 만족하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감사 훈련은 뭐냐면요, 감사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 내용. 자,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감사 기도하시는 분, 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 보면은 뭐 병 걸렸다가 아주 불치병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낫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암이 걸려서 암으로 뭐 몇 기 사기 됐는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암세포가 없어진 거, 그걸 감사하며 얘기해요. 어떤 위기를 넘긴 거, 뭐 어떤 사태가 반전을 해서 이게 다시 좋게 되는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일이 되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많잖아요.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게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태우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아브라함을 묶어요. 이삭을 묶죠. 이삭을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그렇죠. 이삭을 생각할 때 제사 드리러 가자, 이제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간다고 했으면 당연히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수양이나 그 다음에 암염소, 뭐 소나 이런 걸 데리고 갔을 텐데 그게 없어요. 번제할 양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요. 어디로 갈지는 지시도 않았지만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때 약속만 믿고 떠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피난하잖아요.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만들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는 아직 아들을 주기 전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니까 그 아들이 막상 그 아들을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보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하인들에게 우리가 가서 다시 돌아올 거다.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 아들을 온전히 바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내가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아올 거다. 즉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다시는 아들을 줄 거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범사가 아닙니까? 범사. 우리는 이제는 감사하는 내용이 뭘 받았으니까, 뭘 얻었으니까, 일이 잘 되니까 그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믿지 않아도 그건 믿음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해도,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이 병이라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을 진짜 바꾸자고요. 뭐가 돼서 잘 돼서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보면 초등학생들이 보면 뭐 사탕 주고 뭐 하면은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초보자가 아니라 좀 신앙의 깊은 경지로 가서 우리는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새벽에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그때 그 세 친구들이 그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을 때 거기에 다 절하라고 하죠. 근데 절하지 아니해서 이제 이들이 뜨거운 풀문불에 던져질 그런 위기에 처했죠. 그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불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요,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을 좀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가다가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 갇히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압니다. 그 갇히게 된 이유는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어요. 병을 고쳐줬더니 그 아이들로 인해서, 그 귀신들 여자아이로 인해서 돈을 벌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돈줄이 끊어진 것을 알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들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 갇혔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고, 이 옥은 앞으로 깊은 그런 정말 아주 장소가 아니고 습기도 차고요, 춥고 그런 그 공기도 안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발을 쇠사슬로 다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 말씀에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가 어떠한 이러한 명령을 받아, 자 지금 간수가 그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라고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채웠더니, 자 이거는 뭐냐면 전제 조건이에요. 자 뭐뭐뭐 했더니 뭐뭐 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조건은 아주 안 좋잖아요. 발에 이 착고가 채워지고요, 많이 맞았기 때문에 몸에 거의 피투성이 돼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추운 데 들어가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힘들었더니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집어넣었더니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던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 이제 좀 질이 바뀌어야죠.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을 찬양한 건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왜?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사랑해요. 왜?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 내용을 좀 바꾸어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늘 초신자같이 감사하지 말고 바울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감사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에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의 기초 바로 감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믿음에 굳게 선 다음에 할 게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해야 될 일이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집에 끝나서 집에 가신 다음에 집안에 가셔서 감사할 것을 보세요.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혹시 없는 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 가지고 감사하세요. 아,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거 감사하세요. 만약에 나에게 좀 잘 못 대하고 온 사람, 관계가 안 좋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참 추웠어요. 바람도 불고. 그 전주에는 또 비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비가 와서 감사한 거예요.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부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린 감사의 내용을 바꿉시다. 지갑이 얇아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은행 부자가 달랑달랑 한다고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니까 뭐 배가 아프고 뭐 고혈압이 있고 뭐 수치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요. 그거 감사하시라고요. 그거 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내용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주간인데요. 무슨 감사할 겁니까?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감사의 내용을 바꾸세요. 맨날 준 거 가지고 감사하지 마세요. 없어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고통에 있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또 우리가 살면서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라고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려워도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 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세상을 밝게 비추는 믿음의 종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많은데 그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채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드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야외 예배에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되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본당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때들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간에 우리 감사주간 특세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기도 순서 받으신 걸 잘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주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중에 그 성찬 떡과 포도주 담긴 거 지난번에도 나눠드린 거 그것도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말씀 매일 아침마다 우리 묵상하며 또 묵상을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데요. 나누시긴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같이 간단한 구절이라든지 느낀 거라든지 아니면 동조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은 매일 묵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감사주가 우리 특별 새벽 예배 그리고 감사 예배 주일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간 기도할 우리 두 가정은 노천호 집사님 가정과 우리 안병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교회에 계속 나오셨던 우리 노동한 집사님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계속 여러분들 교류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매 또 에릭 형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송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감사를 훈련받기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자족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가 이제는 있는 것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